요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마침내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말씀,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세 번이나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21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신랑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겠다면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겠습니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내가 속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겠어요? 신랑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절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나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장이어서 22장 말씀도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욥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온 세상 모든 세대에 존재하던 교회의 모형입니다. 어떤 교회는 미혹을 받고 있고 어떤 교회는 유혹을 받고 있고 어떤 교회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보호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 그 적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교회를 전복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거듭거듭 교회에게 전략을 보여주시다가 오늘 마지막에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인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신령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핍박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도성의 시민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1절 2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한 약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의 나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거기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도 바로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되고 그 에덴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실 때 생명의 나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을 그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죽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이유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마귀를 통해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가 던져준 말,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에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혼의 살아를 인간이 이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 와봤더니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생명수 강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 보여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수 물을 마시며 생명의 물을 먹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너는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가 끼어지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바위를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위가 끼어지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반석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다시 생명수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계획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였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생명수 강가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이 생명의 강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깨어짐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입니다. 30절 38절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요?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세상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에 묶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택하신 자도 믿는 자도 끝까지 자기가 들어갈 분못으로 끌고 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이 생명수 강가로 오셔서 마셔야 합니다. 제가 킹덤 파워 캠프 간증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우리가 아리조나에서 EM 킹덤 파워 캠프를 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기도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지켰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한 분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가서 물었습니다. 자매, 왜 자꾸 기도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꾸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말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 뭐죠? 아, 이 자매가 악한 영에게 지금 묶여있구나 알았습니다. 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매 때문에 사역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자매가 만일 컨트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옆방으로 데려가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축사 시간에 대해서 명령하는데 자매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짓으로 간사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거부하는 거죠. 제발 자기 여기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매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기 다리를 붙잡고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뭔가를 막 이렇게 마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집회장소를 뛰어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I'm free, I'm free.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지만 간증 시간에 이 자매가 이런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축사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악한 영이 자기를 묶는 걸 봤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한쪽에 주님이 계신 걸 보면서 주님께 가려고 막 하는데 악한 영이 놓아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데 결박이 풀어지면서 주님께 올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자기 포를 잃어버린 악한 영들이 화가 나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막 위협을 하더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매의 눈을 열어서 또 뭔가를 보게 했습니다. 이 자매는 영안을 열고 봤더니 큰 강물이 2개 흐르고 있는데 자기는 생명강에서 물을 막 마시고 있더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시커먼 물을 너무 갈급하게 마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것은 죽음의 강입니다. 여기 생수강을 마시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 강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나서 생수의 강을 먹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무 기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집회 시간 했지만 뛰어다닌 거죠. I'm free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생수의 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갈급함을 세상의 것을 통해 맞춰오기 시작하면 이 자매님처럼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발견하고 그 생수의 강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그 보호자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닿는 모든 것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이 계시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모든 것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먼저 이 물을 먹고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입술을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수 흘러나와서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또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강을 발견하시고 내가 먼저 이 물을 마시고 살고 또 이 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사회 가운데 이 물을 마시고 모든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이죠. 현대인의 성경.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저주가 없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시민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며 쇠사슬에 매어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결국 죽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묶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들었는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회개의 확실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성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맛보지도 못하고 어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겠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그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본다는 게 왜 놀라운 축복입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갈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보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그를 숨기시고 지나가시며 주님의 등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빛 때문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의 약속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빛이란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한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혈과 육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주님 오시기 전에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 나도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3절 말씀이죠.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예수를 믿고 기다린다고 다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5 처녀는 못 들어갔습니까? 그 5 처녀가 불신자였습니까? 불신자들이 주님을 기다립니까? 무엇보다도 문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영에 충만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고 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어찌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도 변화될 것이다.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대화가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 등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이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변화되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만나고 온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걸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처럼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형상을 이루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주를 만나고 부활체가 되어서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섬으로 변화될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를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2장 6절 7절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뭐라고 금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기는 자를 위한 매뉴얼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환난을 통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될 때, 즉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때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뭐 나오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목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행복자이다. 왜요? 잠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정욕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나와 있지만 시련과 환난은 신부를 정결케 하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령이 그 믿는 자 위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행복자, 진정한 행복자는 이 연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 행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행복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10절이죠.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계시록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요. 그 말은 뭐죠? 다 열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게, 모든 세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쟤는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곳에 마귀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부흥이 지나갔던 자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마귀의 경관들이 세워져 있는지. 개인이나 지역이나 민족이나 똑같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선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경고하십니다.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차면 특권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를 어려워합니다. 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또 바꿔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경고라는 책을 책이는지 보셨습니까?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라. 그리고 여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뭐죠?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에 속은 거죠. 마귀는 누구보다도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성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분별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려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푼다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풀려지지 않는 책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여러 신학자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배우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너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농구하자. 그리고 체육관에 가서 농구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총수부가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뭘 보냐 봤더니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인 자기들도 어려워서 보지 못하는 이 책을 이 청수부가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읽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수부가 하는 말씀이 물론이죠. Of course. 간단하죠. Jesus wins.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 전체가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해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리고 풀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만든 거죠. 누가? 마귀가. 이것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이 열려야 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누가 이렇게 강의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분 이단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 책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걸 열어주셨습니까? 이걸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책을 열어서 지금도 이 책이 닫혀가지고 잠자고 있는 주의 신부들을 깨우시고 주님 만날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1절 12절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해서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었던 그 죄악들을 요즘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드러냅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빠지도록 법까지 만들어 지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죄를 정상된 것이라고 어린아이에게 교육화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숨으면 안 돼.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오셔서 경건치 않는 모든 자들의 경건치 않는 말과 행동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칼날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확실한 증거, 내가 누구에 속았는지 이제는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 필그림 미션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드러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에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모여서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나는 예수의 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자리에 왔을 때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열정을 가지고 천국의 예배를 상상하시며 갈급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살다가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내가 끊지 못한 이 죄악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내일로 미루다가 주님 오신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음란한 신부라고 책망을 받고 외식한자로 발견돼서 쫓겨나시겠습니까?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4절에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옷을 빨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러면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인 나를, 마귀의 자식인 나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의의 옷을 더럽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옷을 빠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내 허물과 죄를 발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 죄악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입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래야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들어갑니다.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면 왜 주님께서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 좋은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15절.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미 계시록 21장 8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8절에 언급되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개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개는 사납고 그냥 물어뜯기 좋아하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자기 편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마음껏 마십시오. 계시록 말씀을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로 알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생명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초청하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도 목마른 사람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 와서 마음껏 마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성경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새 요를 섬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광을 보며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국 들어가서 주님 내가 금식했고 내가 지금 복음자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인내했고 그래서 난 이 공도로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속히 가겠다 라고 말씀할 때 예 주님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선포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